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2014년도 마지막 주일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신문을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저가 항공 비행기가 또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한 160명 정도가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국분이 3분이 계십니다. 한 30대 가정 같습니다. 아기가 있는 30대 가정입니다.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분들이 저는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비즈니스로 갔는지 놀러 가셨는지 또는 선교사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있던 그분들이 그 비행기를 탈 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타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가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2015년 한 해 오히려 더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정말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에 처음으로 교회 섬기게 돼서 어떠한 그룹, 우리 같으면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공동체를 맡아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남가주에 젊은 분들, 특히 신방 받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신방을 3군데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3군데를 연락을 해서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연락을 해서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시면서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셨으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좋은 대화 함께 나누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서 신발을 신으면서 이제 신을 다 신은 다음에 아내하고 돌아서서 인사하고 가려고 딱 돌아섰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직 신발 신고 앉아서 신발 신는 사이에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그걸 문을 딱 보면서 아내하고 서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이제 목회 시작인데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처음 하는 신방에서 아주 그냥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의 거절 같은 거잖아요. 억지로 있었다, 왜 빨리 안 가니,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뭘 했다고 전화 걸어서 신방 가도 돼요 하고 막 사정을 해갖고 신방을 가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목회길은 제대로 들어선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초년생이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날 하루 종일 계속 무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안 느껴지는데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어떤 내용이냐면 50절만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부흥이 지금 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온 세상 곳곳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아주 특별해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너희들 나 안 봤냐? 오케이, 나는 괜찮다. 내가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가 전혀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 모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생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신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며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바로 후회 없는 삶. 저는 2015년 한 해가 우리 새누리 공동체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그 후회 없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쫓겨나는 것처럼 좌절감과 낭만과 상처받는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무리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루어졌던 것, 2014년 한 해 내가 원치 않는 것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상처를 혹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실패라는 것이 찾아왔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일들이 혹 내 삶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털어버리세요. 두 제자가 발에 물은 티끌을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2014년에 내 속에 남았던 후회와 같은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그것이 변해서 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겨가는 것은 전혀 변함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뒤로하고 2015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과 3절,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먼저 후회 없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어렸을 때 이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뭐 사탕도 알사탕처럼 아주 단 거,
또 뭐 음식도 맛있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거는 따로 이렇게 챙겨 놓습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그리고 맛없는 것부터 막 먹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한 적이 있어요. 맛없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맛있는 걸 딴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맛없는 거 나누다가 하나님이 정말 맛있게 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혹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엄청난 이방인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다시스까지 가서 데려왔습니다. 가서 데려와서 함께 일을 했더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던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서 두 사람이 가르치고 인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단단히 서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이 시기에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리더십 두 명을 빼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분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학교를 어플라이 했습니다.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교를 어플라이 했는데 서울대를 어플라이하고 연대, 고대, 이런 중앙대 다 어플라이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공부를 나름대로 꽤 그래도 했던 분인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대도 안 되고 다른 데도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 신학교 가려나 봐. 그때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신학교는 다른 데 다 떨어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떨어지면 그냥 골든게이트 가야지. 불러가야지. 신학교가 다른 데 떨어지면 가는 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남은 거 드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다 남은 거 주십니까? 내가 먹기 싫은 거 이제 배부르니까 나눠줍니까? 여러분, 그것을 동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우리들 삶 가운데는 시간이든 내 인생이든 젊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후회 없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혼동을 합니다. 소중한 걸 드리면 내가 그걸 못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소중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여러분, 한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때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죠. 여러분,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은 아들 주십시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정말로 가질 수 없는 아들을 가진 거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한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 아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한 나라를 일으키는 사무엘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내 아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너무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한나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일으키는 엄청난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나에게 오히려 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뭡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내 꿈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잡고 있으면 내 거예요. 나에겐 소중할지 몰라도 이것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갖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물질도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방탕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청년입니다. 교회에 이런 청년들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내가 영생을 찾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너희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로 나를 쫓으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런 것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의 10분의 1만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으라 그러면 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지금 이 청년은 아무리 영생을 추구하고 있어도 재물에 다하고는 아닌 겁니다. 영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현실 속에서는 아니, 이 많은 재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며 가는 그저 부자 청년,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정말 여러분 인생 후회 없는 삶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는 인생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일을 2015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밋 만들어 놓고 계시진 않으세요? 가정이라는 리밋, 회사라는 리밋, 내가 갖고 있는 꿈이라는 리밋,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이라는 리밋, 내가 사용해야 될 물질이라는 리밋,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리밋 만들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저 자그마한 어린아이를 사무엘로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듯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머물렀을 때 나를 복되게 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복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질 때 나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엄청난 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 지금 금식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 가운데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사울, 즉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지금 안디옥에서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또 금식하고 다시 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으라.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신앙이 좋은 리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정말 예쁜 자매가 미국으로 이민하는데 저희 교회 대학부에 들어왔어요. 대학부에 들어왔는데 모든 남자들이 보고 와, 정말 예쁘다, 와, 저런 애가 있었구나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한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청년이 그 자매한테 다가가서, 아직 이제 금방 신앙을 갖고 막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매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너랑 결혼하라고.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앙이 좋은 친구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 막 이렇게 긴장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하여튼 저한테 와서 나눴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러는 얘기는 듣지 마라. 사심이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심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놈이 그러고서 막 나도 속에서 끓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막 둘이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런 상황들 하다가 뭐 지금 다들 컸죠. 그 청년은 목사 됐고, 저 아닙니다. 남가주에 있습니다. 그 자매도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더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루게 하는 폴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곳에 있느냐, 그러기에 그 뜻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영적인 확인 작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두 기둥 아닙니까? 어떻게 리더십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지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줄 아는 모습,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자매 얘기인데요.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온대요. 뭐 웃을 때 이에서 잇몸이 좀 많이 보인대나? 그게 걸린대요.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자매가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너무 좋은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한대요. 너 정말 네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 결혼 생활, 인생이 후반부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지하면 우리 3일만 같이 금식해보자.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진지함으로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목사님, 나 금식 못해요. 결국에 금식 안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제가 금식을 30일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3일만, 왜냐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3일 정도 금식에 진지함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자매가 저한테 왔었다면 제가 그럴 겁니다. 이 형제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는 3일 금식만도 못한 여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3일 굶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요. 저렇게 웃는 건 처녀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을 줄 아는 정말로 중요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찾고 또 찾는,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좀 일을 섬겨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럽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부탁하면요, 상황이 막 집에 가서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시간이 되는가, 건강이 되는가, 물질이 되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가, 내가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가, 막 다 생각해요. 전부 다 생각하고 나서 막 고민하다가 와갖고 기도해 봤는데요, 근데 한 80-90% 기도 안 해봤어요. 분석 끝냈어요. 안 되는 일 분석 다 끝내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느냐 할 수 없느냐 나에게 이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비록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찾는 일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진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은 말씀, 이거 맞는 말씀 내가 제대로 들었나, 제대로 배웠나,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을 때 보는 것이 바뀝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곳에 성을 적들이 둘러쌉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한국말로는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들이 둘러싸갖고 지금 죽는 상황인데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으아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지금 죽냐 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엘리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상황은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적의 엄청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온 겁니다. 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찾고 또 찾을 때 우리는 2015년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13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지금 이 터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고요, 또 배를 타고서 걸어서 가고요, 산맥을 넘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아탈리아라는 곳에 가고 그곳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길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마지막 것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곳,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라. 사람은 편안한 곳과 좋은 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냐 내가 편안한 곳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편안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하냐 좋으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편안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너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뜻이 있는 것, 바로 그곳에 내가 머물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편안함을 너무 찾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전에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2015년 안에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내년 띠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be a blessing, be square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땅입니다. 편안합니다. 언어가 통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의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일어나라 떠나라, 그것도 지시할 땅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기고 나 여기서 그냥 살래요, 이곳에 있을래요, 이곳이 편해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우겼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100세까지 뭐 살든 어디까지 살든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매일 잔치하면서도 좋은 시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잘 돼서 우상 비즈니스 잘하면서 분명히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사에 무지기로 많습니다.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편안한 곳,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편안한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2015년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5년 한 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한 개를 만들어서 요거는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처럼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요한 것을 받아 더 크고 중요하게 우리와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진지한 자세, 그러한 모습으로 2015년 한 해를 내가 나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곳,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에 머물며 더러는 편안하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조금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새누리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2014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15년을 그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것 되돌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실 2015년, 하나님, 적어도 알면서 또 반복하는 실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숨겨놓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하고 찾는 진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오니 편안하고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